마츠마니까야 제2권에 나와 있습니다. 경의 제목은 사짜카 짧은 경입니다. 마츠마니까야 중부 35번 경에 나와 있습니다. 팔리어로는 줄라 사짜카 숫다인데 이 줄라라는 것이 짧은 이란 뜻도 있고 작은 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 줄라의 반대말은 마하입니다. 이 마하는 길다는 뜻도 있고 크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츠마니까야 36번 경은 사짜카 긴 경이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사짜카 짧은 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코보디께서는 사짜카 짧은 경이니까 The shorter discourse to 사짜카, 사짜카에게 한 shorter, 보다 짧은 discourse, 법문이란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섹션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웨살리에서 큰 숲의 중각 강당에 머무셨다. 그때 니간타 이후에 사짜카가 웨살리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논객이고 스스로 학문이 깊은 자라 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두로 인정되었다. 그는 웨살리의 집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지내는 곳이 웨살리입니다. 이 V는 팔리어에서는 W로 발음해 줍니다. 이것을 웨살리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니간타의 후에 사짜카가 웨살리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짜카 니간타 뿌따, 이것이 바로 팔리어인데 사짜카가 누구냐면 니간타 교두의 뿌따라는 것은 원래 뜻이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 아들을 후에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비크보디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영역하셨냐면 사짜카 넌디간타스 선, 이렇게 직역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논객이고 학문이 깊은 자이고 사두, 종교가라는 그러한 별명이 있었습니다. 팔리어로는 바사빠와 따까 판디따와다 사두 삼마따, 와다 주장이 깊은, 그래서 자기의 이론을 다른 사람과 함께 논쟁하는 바사, 논객입니다. 이 학문이 깊은 자 할 때 보통 많이 쓰는 것이 판디따인데 이 판디따는 지혜로운 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종교가 할 때 사두란 말은 지금도 많이 쓰는 그러한 말입니다. 영어로는 논쟁자, 논객이니까 debater, a clever speaker, 지혜로운 그러한 스피커입니다. regarded, 간주되는 by many,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as saint, 성자로 사두를 이렇게 saint로 번역했습니다. 두 번째 섹션,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이분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문이나 파라문이든 간에 그가 승가를 가졌든 무리를 가졌든 무리 스승이든 또한 아라한 정등각자라고 자처하든 나와 논쟁을 시작하면 동요하지 않고 떨지 않고 전율하지 않고 겨드랑이에 식은 땀을 흘리지 않는 자를 보지 못했다라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표현한 말이 나옵니다. 그때 아사지 존자가 오전에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웨살리로 탁발을 갔다. 아사지 존자는 5비구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아사지 존자는 팔리어로는 존자를 아야스마라고 말합니다. 아사지. 그리고 이 스님을 얘기할 때 요즘 영어 표현을 venerable
이렇게 많이 씁니다. 원래 존경하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존자가 됩니다. Venerable 아사지. 삿 작가가 아사지 존자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사지 존자여, 사먼 고타마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을 인도합니까? 그리고 사먼 고타마께서는 가르침을 어떻게 분류하여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제시합니까? 붓다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어떤 가르침을, 여기서 중요한 말은 거듭해서입니다. 거듭해서 제시하느냐.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붓다께서 어떤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핵심적으로 가르쳤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붓다께서 첫 번째 법문을 하신 것이 초전법륜경인데, 이 초전법륜경에서 사성제 8정도의 대의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경인 무아상경, 무아의 특징경에서 무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하시고, 그 무아의 특징경을 듣고 5비구, 5비구가 전부 아란이 됩니다. 이 두 경을 우리가 가지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붓다께서 거듭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무아입니다. 삼법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상하고, 그리고 무상의 지배를 받는 고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아를 수행의 중심에 놓고 수행하게 되면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 큰 깨달음이라는 것은 아라한이 되는 것입니다. 아라한이라는 것은 수행을 완성한 자입니다.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를 이 경에서 짧지만 정확하게 붓다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무상하다. 느낌은 무상하다. 인식은 무상하다. 심리 현상들은 무상하다. 아르마리는 무상하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무하다. 느낌은 무아이다. 인식은 무아이다. 심리 현상들은 무아이다. 아르마리는 무아이다. 재행은 무상하고 제법은 무아이다. 이것이 바로 붓다께서 거듭 가르치신 법의 핵심입니다. 비구들이여, 물질할 때 이 물질은 실제적으로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몸을 말합니다. 색수상 행식할 때 그 물질을 빨래로 루바라고 말합니다. 비구부디께서는 material form이라고 번역을 하셨습니다. 이 느낌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감각하고 느낌하고 생각이 있을 때, 이건 그 MBSR을 창안하신 존 카바진 교수님이 많이 쓰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동요가 많이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생각이 많으면 동요가 많이 됩니다. 이 생각보다 예민한 단계가 느낌입니다. 이 느낌은 정서라고 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감각이 가장 생각, 동요가 낮은 단계입니다. 이 감각은 아니비설신의로 색성향 미촉법, 그것과 접촉해가지고 즉각 아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띠 할 때, 즉 마음 챙김할 때 이 감각 차원에서 마음 챙김을 할 수 있으면 우리의 동요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느낌으로 가게 되면, 느낌은 일반적으로 호의 그런 정서입니다. 좋아하는 느낌, 싫어하는 느낌. 좋아하는 느낌은 나에게로 당기려고 하고, 싫어하는 느낌은 나라는 것을 가정하고 거기서 밀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부터는 밀고 당기는 그런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생각의 다이멘션, 차원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동요가 아주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느낌 차원에서 사띠를 해도 그것은 대단히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낌 다음에 인식. 인식은 지각이라기도 좋습니다. perception, 산냐. 이것도 무상하고 심리 현상들. 이 심리 현상들은 formations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업을 짓는 제따나 의도들을 말합니다. 그 의도적 생각입니다. 의도적인 그런 생각들 무상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consciousness, 의식입니다. 의식도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의식이라는 것은 대상을 알기 위해서 일어나는 순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일어남과 사라짐이 실제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 화이트헤드도 과정과 실제, process and reality에서 그것의 탄생이 그것이 종말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Its birth is its end. 이렇게 말했는데 아마 그분도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상고무아일 때 이 고가 나오지 않고 이제 무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무아는 이 무상에 압박받는 것이 고고 그 이유는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수상 행식이 무아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무실체. 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체라는 것은 독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 이 세 가지를 실체라고 철학에서 말합니다. 다른 것과 독립되어 존재하고 무변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 이런 것이 실제로 있을까요? 이것은 우주 전체에서 단 하나도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법이든 정신의 법이든 이 물질도 양자역학에서 보게 되면 wave particle duality 파동 입자 이중성 어느 순간에는 파동 함수로 존재하고 있다가 상호작용이 일어나면 인터랙션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입자적 성질을 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물질보다는 마음이 아비담마에 보게 되면 17배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마치 변하지 않는 것으로 오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선풍기 날개가 빠르게 돌아가게 되면 원이 그려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원이란 실체는 선풍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같이 느낌도 무아, 실체가 없고 인식도 실체가 없는 것이고 심리현상들, 의도적 이런 생각 같은 것이 실체가 없고 아르마리 의식도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행은 무상하고 재행무상, 재법은 무아이다. 재법이라는 것은 열반의 법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모든 법은 실체가 거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느낌은 웨다나, feeling, 인식은 산냐, perception, 심리현상들은 상카라. 이것은 심리현상들 이렇게 복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카라 할 때 A자 이렇게 말을 위에다 긋게 되면 복수 표시입니다. 영어로도 formations 이렇게 복수를 했습니다. 아르마리는 윈냐나, consciousness. 무상하다는 아니자, 니자는 항상 하는 아를 쓰면 부정어입니다. impermanent. 무아는 아따가 자니까 아나따. 이 아따는 산스크리트어로는 아트만입니다. 발리어로는 아따라고 말합니다. not self. 재행무상은 사페 상카라 아니자입니다. All formations, 모든 형성된 것들은 are impermanent, 무상하다. 재법무아는 사페 담마 아나따. 모든 법은 아따가 아니다. All things are not self. 모든 정신과 물질의 법이 무상하고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이 오온이 바로 소위 나라고 하는 것인데 오온을 빨래로는 빤자가 다섯이란 뜻이고 칸다가 무더기란 뜻입니다. 5가지 무더기. 이 무더기는 집합의 개념입니다. 색은 물질인데 루파, 수는 느낌, 웨다나, 인식은 상, 산냐, 행은 심리 현상들, 쌍카라. 항상 복수형을 씁니다. 식은 마음, 윈냐나입니다. 이 윈냐나 할 때 여기 냐나만 쓰게 되면 이 냐나가 바로 지혜할 때 그 지가 됩니다. 이 5가지 소위 나라고 하는 것은 인연 따라서 어떤 것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그리고 변한다. 그것이 바로 붓다께서 거듭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질이다. 이것은 무아상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물질의 일어납니다. 이것이 물질의 사라짐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물질이 항상 일어나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어날 때도 일어나는 그 페이스, 단계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A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A라는 것이 실체가 있어서 이것이 단 한순간이라도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유지해서 이것이 똑같은 것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점선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순간순간 다르다는 것이죠. 순간순간.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A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습니다. 여기 A, 그 다음에 A 다시 이렇게 변해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는 호흡이 똑같은 것이 들어와서 나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호흡도 순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단 한 찰나라도 자기의 동일성, 그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것은 물질이나 정신의 법 중에서 어느 한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무상하고 무아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느낌이다. 이것이 느낌의 일어납니다. 이것이 느낌의 사라집니다. 이것이 인식이다. 이것이 인식의 일어납니다. 인식의 사라집니다.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일어남과 사라짐이 듀얼리티, 이중성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짐이자 일어남이고 일어남이자 사라짐이에요. 우리가 호흡도 처음에 호흡을 관찰할 때는 마치 호흡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호수면 이 호수의 위에 바람이 불게 되면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조금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좀 약해집니다. 좀 더 들어가면 이렇게 약해지고 더 들어가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은 일어남과 사라짐이 여기서 일어나서 사라지는 이러한 명확한 상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여기쯤 들어오게 되면 일어남과 사라짐이 거의 동시에요.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호흡도 3단계부터는 일어남과 사라짐이 존재하지 않아요. 3단계가 뭐냐면 사빠까야예요. 온몸을 관찰하는 건데 온몸이 호흡 전체인데 호흡 전체라는 것은 호흡이 들숨과 날숨으로 나눠지질 않아요. 첫 번째는 호흡이 거칠고 길다가 두 번째는 짧고 미미해지다가 세 번째는 호흡이 전체적으로 잡혀요. 사빠까야. 그리고 네 번째는 빠쌈바야. 평온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맨 밑에 부분, 이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번뇌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일으키는 번뇌도 처음에는 일어나서 사라지는 확인하는 것이 잡혀요.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것이 상당히 미미해집니다. 더 깨끗해지면
번뇌가 있는 듯 마는 듯 해요. 4단계 정도 되게 된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일어남과 사라짐이 거의 동시에 잡힙니다. 이 정도 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수행이 많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어라는 1차원적인 이러한 그 진술을 하다 보니까 마치 일어나는 것 따로 사라지는 것이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래서 어떤 것을 1차원적으로 이렇게 기술하는 언어를 가지고는 어떤 것을 제대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최소한도 이렇게 면으로, 이 면도 사실은 단면이죠, 이게. 이거 사실은 다면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마치 조각처럼 multifacets,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이해하려고 해야지, 이게 1차원적이나 아니면 2차원적인 것이나 아니면 그 면이 좀 적은 걸로 어떤 대상을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그 대상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심리현상들이다. 이것이 심리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심리현상들의 사라짐이다. 일어남과 사라짐이 동시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이다. 이것이 마음의 일어납니다. 이것이 마음의 사라짐이다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건데 이건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일어남과 사라짐이 거의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은 마음이 그냥 있는 걸로 압니다. 실체적으로 변하지 않고 그것은 실제적으로 수행을 미묘하게 깊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아상경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것은 나의 것, 마마라고 하는데 나의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나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게 바로 완전히 깨달은 분들의 실제로 그 깨달음에 대한 스테이트먼트예요. 진술. 이 이상의 스테이트먼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그 있는 그대로가 삼법인으로 무상고 무아로 바른 통찰지로, 그 바른 통찰지가 삼법인으로 보는 거예요. 무상고 무아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것이 완성되면 완전히 깨닫게 된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특징경의 내용이고 바로 이것이 이 경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